이사야서 53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저여수 성령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53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것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태어난 우리 모두는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미리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태어날 때 어디에서 몇 시에 어떤 모양으로 태어난다고 알았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수천 년 전에도 말해놨고 수백 년 전에도 말해놨고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와서 어떻게 하실 것까지도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오셨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53장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요한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2절 그는 연한 숲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주 앞에서 자랐으니 그에게는 풍채나 위험이 없고 그의 시선을 끌만한 매력이나 아름다움도 없다. 우리가 간혹 사람들을 만나면요, 요즘 또 우리 젊은이들은요 외모에 너무 치우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대학교 나오면 취직을 잘하려고 외모를 많이 바꾸잖아요, 그죠? 코도 세우고 눈도 크게 만들고 잘못생긴 부분을 좋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겉모습이 그다지 멋지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풍채도 없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외모에 너무 못생겼다, 키가 작다, 눈이 작다, 나이가 들면 머리도 빠잖아요. 대머리가 됐다.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겉모습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아니라 속 사람을 단장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두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겉모습은 연한 순. 마른 땅에서 줄기가 나오면요, 줄기가 크지도 않아요. 비가 안 와갖고 가뭄이 돼보세요. 뭘 심어놓으면요 너무 약하게 자랍니다. 그러다 비가 오면은 아주 잘 자라잖아요. 풍채나 이염, 사람들이 시선을 끌 매력이나 아름다움이 겉모습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그렇게 겉모습이 없었는데도 역사 이래 가장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속사람, 예수님의
그 인격과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마음에 품으셨던 그 모든 속사람이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속사람을 단장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요,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줬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기머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를 마르게 하고 문둥병을 고치며 38년 동안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걷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줬거든요. 그 예수님이 치료한 사람의 그 숫자를요 기록하면요 기록할 수 없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사람들을 복된 길을 열어줬는데 정녕 예수님의 마지막은 멸시와 천대, 슬픔과 고통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은 우리 질병을 고쳐주시러 온 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되게. 여러분 죽음이 무섭습니까? 죽음이 무서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죽음이 안 무서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죄 지을 때는 좀 무섭고. 죄 지면요 얼른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러면 돼요. 잘못했다고 하는 즉시 예수님은 그 잘못을 용서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잘못한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애쓰면 100번 했던 것이 90번으로 내려가고 90번에 80번 내려가고 점점 내려가면 하나님은 그래 너는 노력하고 있구나. 죄를 멀리 하려고 힘쓰고 있구나.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요 칭찬합니다. 근데 죄가 점점 늘어나면 안 돼요. 10개 죄를 지었다가 또 그 다음에는 20개 지었다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니까 죄가 줄어들든가요 늘어나든가요? 에?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크게 봤을 때 줄어들죠. 줄어드는 사람은 칭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너는 그래도 점점 좋아지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하나님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예배 드릴 때도요. 점점 조금씩요. 지각을 1시간 하는 사람이 그냥 조금씩 빨리 오면요. 칭찬합니다. 남에게 봉사하는 일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 하나씩 오면 칭찬합니다. 예수님의 생활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더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봐요. 그 속에 하나님이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봐요.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하나님 뜻을 이루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죄를 용서해 놓으셨어요. 언제 놓으셨어요? 언제 내 죄를 다 용서했어요? 2000년 전. 2000년 전에 과거에 다 용서해 놨어요. 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죄를 2000년 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죄를 다 2000년 전에 용서해 놨습니다 하고 믿는 자는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을 얻는 거예요. 언제 다 용서해 놨다고요? 2000년 전에 다 용서해 놨어요. 미리 다 용서해. 그걸 믿기만 하면 돼요. 믿으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근데 죄에 매여가지고 죄가 여기 새사슬을 손에도 감고 목에도 감고 발에도 감고 늘 하나님 어찌까요 지옥가 어찌까요 그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 말씀을 바로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과거에 죄를 지었고 현재도 짓고 있고 앞으로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 2000년 전에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이제는 제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4절 읽어봅시다.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의 예수님이요, 나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2000년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몇 년 전에 다 죄를 용서해 놨다고요? 2000년 전에 다 용서해 놨어요. 그게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아멘이요. 그러면 오늘 죄에서 해방을 가지고 살아야지. 왜 자꾸 죄에 끌려가지고 아이고 지옥 가면 어쩔까? 아이고 나는 지옥 가면 어쩔까? 그러고 벌벌 떠는 거예요. 오늘 비가 오니까 번개가 치니까 벼락이 나한테 치면 어떨까? 내가 오늘 암 걸려서 죽으면 어쩔까? 마지막에는요, 암이 걸리든지 폐가 나빠지든지 심장이 안 좋아지든지 다 어떤 질병으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오래 살아가지고 그게 고목나무가 된 거예요. 기계도 오래되면요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도 가스레인지를 한 10년 만에 바꿨을까? 고장이 나요, 오래 쓰면. 이게 이사에 오니까 권사님이 쓰던 건데 죽어가셨는데, 권사님이 한 3년 쓰고 우리가 한 7년 썼으니까 10년 되는데 고장이 나니까 새로 바꾸잖아요. 우리 몸도요, 육체도요, 오래되면 고장이 나서, 육체는 고장 나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지만 영혼, 속사람은 믿음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있으면 천국에 갈 거니까 조금 힘들어도 그냥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웃고 사시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찡그리고 살지 말고 머리에다가 그냥 쌀가마니를 하나 이고 살지만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자녀를 낳는데 자녀가 늘 찡그리고 있으면 그 자녀의 부모가 이뻐하지 않습니다. 항상 방글방글 생글생글하면 애기들도요 막 뱅글방글 우는 애기들 어째요? 사람들이 다 예쁘다 그래요. 찡찡하니 하루에 울어봐요. 어른들도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옷을 입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방실방실 웃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그가 우리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내 잘못 때문에 누가 대신요 고통 당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대신요 그 죄짐을 지지 못해요. 남편이 잘못해서 교도소 가면요 아내가 대신 교도소 가줄 수 없어요. 사람은 대신해 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 고통을 당해 주신다 그래요. 내가 죄를 지었더니요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는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얻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리심으로 우리는 해방이 된 거예요. 죄에서. 예수님의 희생이 나를 살렸어요. 예수님의 수고로움이 나를 살린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이 나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희생하고 누군가에게 수고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누군가에게 베풀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 힘을 쓰고 손발을 움직여 힘을 쓰고 아침에 일어나면요 남편이 요즘은 결혼한 사람들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젊은 사람들이요 남편이 아침에 그 전기밥솥에서 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우리 때는 뭐 엄두도 못 낼 때잖아요, 그죠? 그 남편이 전기밥솥에다 밥을 안 치면 아내는 그냥 세탁기에 빨래를 돌리고 또 아내가 반찬을 준비하면 남편은 상을 놓고 이렇게요 서로서로요
협력하고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사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요, 가정에서요, 늘 서로서로 내가 해야 될 일을 나누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엄마는 밥하고 그릇 씻고 청소하는 사람 이러지 말고,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일할 때는요, 제가 도울 것이 없냐고도 물어보고, 서로서로 이렇게 수고로움을 나타내고 사는 가족은 화목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지도자가요, 이 국민들이 어디가 지금 힘든가를 살피고, 또 이 국민들이 말하는 그 외치는 소리를요, 경청해서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열어줄까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서로서로 격려하고 서로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사랑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은 찔림 당하고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 때문에 나는 평화를 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고통 때문에 내가 또 수고를 해야 돼요. 누군가가 이곳에 와서 목사님 이런 일이 힘듭니다. 전도사님 이런 일이 힘듭니다. 이렇게요. 중보기도를 요청할 때요. 여러분 시간을 내서요. 꼭 중보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요. 중보기도해주는 거. 이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사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냥 친구 돼가지고 그냥 같이 손잡고 식당에 가서 밥 한번 먹고 같이 손잡고 등산 한번 가고 이런 일들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은요.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친구가 되어주고 이런 일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우리도 같이 담당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우리는 다 길을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는요 길 잃은 양이요 눈이 어둡대요. 양이요 길을 잃으면요 못 찾아간대. 길을 우리를 양으로 비교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 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그것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요 암송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요즘 가장 묵상하는 말씀이 뭡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의 세계에서 제일 큰 목사님은 항상 많이 하셨던 말씀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말씀을요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여러분은 또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제일로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 뭐예요? 뭡니까? 아까 그 말씀이요. 영혼이 잘되고 그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신 분도 많더라고요.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많이 묵상하고 있는 말씀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성실함으로 하라. 이 말씀이 요즘 제 마음에 가장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 일도 하지만 집안일도 하고 텃밭에 가꾸는 일도 하고 꽃을 물 주는 일도 하고 또 아픈 사람들
중보기도 하고 치료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요 예수님께 하듯 성실함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하니까요 하루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면서도 힘들지 않더라고요. 예전에 하루에 그냥 한 10가지 했으면 요즘만 제가 생각해도 한 30가지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요 예수님께 하니까요 힘이 안 들어요. 여러분도 모든 일 예수님께 한다고요 일을 하면 이미 힘들지 않아요. 힘든 일도 힘들지 않아요. 왜? 감사가 나오거든요. 예수님 일을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도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비가 오잖아요 밖에. 비가 와서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요 비를 맞고 1시간요 천일홍을 심었어요. 천일홍 꽃이요 이렇게 앵두만 해가지고 보라색으로 피거든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제가 그 씨를 저기 공주에 가서 얻어갖고 왔는데 공주에 기도해 주러 가가지고 어떤 할머니 밭에 가요 한 10평 정도가 그 꽃이 피는 너무 예쁘더라고. 그 꽃씨를 얻어가지고 와갖고 그걸 심어놓으면요 이곳에 기도하시러 오신 분들이 너무 좋아해요. 여름에 그걸 피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니까 씨를 심었더니 새싹이 이 손 매듭 하나 정도 났는데 그걸 지금 저 앞에다 많이 심어놓고 왔어요. 정말 장마철에 많이 커서 장마가 끝나면 여러분이 정말로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작은 일도요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하면요 힘들지 않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면서도 침묵을 지켰으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혈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같이 욕까지 안 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면서도 입으로 원수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조금만 나를 힘들게 하면 우리는 막 원수를 맺어버립니다. 욕하고 원수 삼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요 이제는요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요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누가 와서 막 내 빵을 딱 때리면 나는 몇 대 때려야 돼요? 어? 돌려줘요. 마음이 태평양바다 같이 넓게 하나님은 넓으신데 너희도 그렇게 넓어라. 누가 나 돈을 그냥 1000만원을 가져가서 안 줘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경찰서에 가서 고소해야 되죠. 예수님 같으면 1000만원을 가져가서 안 주면 예수님은 경찰서에 가 고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에? 안 하지요. 예수님은. 그래 나보다 형편이 어려우니까 네가 쓰는 게 마땅하다.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우리는 어째요? 막 경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나쁘다고 또 고발을 하고 욕을 하고 전쟁터를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너희들은 예수님처럼 살면 이 땅에 돈도요 돌고 돌아요. 내게 왔지만은 또 다른 데로 흘러가기도 하고 우리는 막 돈이 들어올 때는 좋아갖고 박수를 치고 잔치를 하는데 조금만 흘러가면요 막 분노합니다. 분노. 저는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우리가 다른 데로 흘러가는 것은요 하나님이요 내게 주셨으니까 나게 또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내게 들어왔으니까 또 들어온 것이 나가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어떤 사모님이 감자를
시골에서 사모님이 농사지 갖고 주셨다고 한 자루 가져왔어요. 우리가 또 감자를 아침에 요리해가지고 지금 점심 드리려고 지금 해놨잖아요. 제가 가만히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아유 그 사모님이 감자를 주셨는데 나는 또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한번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또 들더라고. 내가 받으면 또 한번 베풀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예수님은요 대신 욕하지 아니하고 원수 갚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끌려가시면서도 저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체포되어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사람들 중에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당해서 십자가에 끌려가 죽음을 당했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지금 대신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전도하면 어떻게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요? 하고요. 이해가 안 돼서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감동을 일으켜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난다 그러잖아요.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제 예수 믿는 거 굉장히 더딥니다. 들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귀로 들어야 듣다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살아계시네요. 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우리도 이 말씀을 동영상에 올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누군가가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네. 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천국 백성 되는 것을 소원하고 그 예배를 동영상에 올리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전도에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예배 동영상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새 생명이 전도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기도해 주신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있네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런 기도 안 하셨어요? 그런 기도 안 하셨다면요. 오늘부터요. 그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리고 이 동영상을 올려서 사람들이 전파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예배드리는 이것이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교회에 오지 않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중보기도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하셨다면 오늘부터요. 그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그 지경을 굉장히 넓히실 거예요. 8절 한번 봅시다. 8절요. 9절입니다. 9절. 그는 범죄하거나 거짓말한 적이 없었으나 악인들처럼 죽음을 당하여 부자의 모시에 묻혔습니다. 우리는요. 거짓말도 잘하고 우리는 범죄합니다. 우리는요. 태초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선악과를 따므로 악이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요.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금방 실수합니다. 금방 죄짓고 금방 우리는요. 악이 나옵니다. 우리 속에서. 근데 예수님은 범죄도 안 했고 거짓말도 안 했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죽으신 것은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요? 나 때문에. 누구를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나를 인도하려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왜 예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그렇게 안 합니까? 맨날 달라는 기도만 해요. 떡 주시고 밥 주시고 옷 주시고 집 주시고 그런 기도는 이제 내려놓고 그런 기도는요 한 번만 해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이 죄인이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한 것은 내 뜻이었다. 그가 죄를 속하는 희생제물이 되면 그는 자손을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이 장구할 것이니 그를 통해 내 뜻이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상처를 입고 고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옥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내라고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제물이 되었다고요? 화목제물. 여기에서 말하는 희생제물이 되었어요. 화목제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만나는 화목제물. 나의 지옥에서 받을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희생제물. 여러분요 많이 희생하고 사는 사람이 하늘에 상급이 많습니다. 많이 섬기고 수고받는 사람이 하늘에 상급이 많습니다. 아멘. 대접받고 하는 사람은 하늘에 상급이 없습니다. 작습니다. 그러나 남을 늘 대접해주는 사람은 상급이 많습니다. 아멘. 내 물질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베푸는 사람은 상급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 물을 나만 쓰는 사람은 상급이 없습니다. 내게 물질을 주셨는데 한 번도 누구를 위해서 이 물질을 써보지 않는 사람 상급이 작습니다. 이제 내가 하늘나라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을 내가 어떻게 쓰다가 천국 갈까요? 내게 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먹을 것만 사야 되는지 그 중에 8,000원은 나를 주시는데 2,000원 정도는 다른 사람 위해서 쓸 것인지.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요 늘 다른 사람에게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은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늘 매일매일 식사를 준비해서 식사 준비해서 남 대접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식사를 준비하려면요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반찬도 만들어야죠. 밥도 해야죠. 물질도 없는데 내 것을 쓰는 것을 줄이고 그 사람들에게 제공하려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수고를 그 희생을 감내하면서도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수고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참 많이 일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희생제물이 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조금이나마 감당해야 되겠다. 앞으로 남은 생에는 나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살면요 참 하루가 바쁩니다. 바빠. 한가운이 있을 새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요 누군가 생각나게 하고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길을 열며 또 오후 시간에 오전에는 예배를 드리지만 오후에는요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고 요즘은 전화로도 찾고 직접 집에 찾아가고 또 만나서 교제하고 복음 전하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그는 자기 영혼이 고통을 당해 얻어진 결과를 보고 만족스럽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를 감당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수고하는 그러한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풍성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강하고 위대한 자들의 영예를 그에게 주겠다. 그는 그거의 자기 생명을 바쳐 범죄자처럼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의 용서받도록 기도하였다. 예수님은 수많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 고통의 십자가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요 흉내도 못 냅니다. 바늘만 조금 찔려도 막 아파가지고 가시만 좀 들어가도 얼마나 아파서 벌벌 떨잖아요. 그죠? 벌이 좀만 세도 그렇게 아프더라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큰 양손에 못을 받고 손에 못을 받고 발에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가시멜랑을 새벽부터 3시에 운명했는데 그때까지 써있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6시간 매달려 있었거든요. 그래도 잠잠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을 막 소리 지르면서 너희들이 나를 죽이냐, 내가 너희들 원한을 갚겠다고 하진 않았어요.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 뭐예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요, 예수님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이 잘 몰라서 저럽니다. 이런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못하니까요, 우리 내가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것을 가져갔다고요. 이를 갈면서 100년 원수를 삼으면서 저 사람은 그냥 병들어 죽게 해주니 벌을 내리세요. 이렇게만 우리 기도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런 기도를 아직도 드리고 있다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거듭난 자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자, 깨달은 자,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 행동으로 보이는 자가 진짜 알곡입니다. 오늘 쭉정이 같은 내 마음을 변화시켜 알곡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그 겉모습은 보잘것없었지만 그 속사람 안에 풍성한 사랑이 있고 원수를 맺지 않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죄를 고백하고 회개시키며 깨닫게 하시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희생하며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